지난 주일에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면서 좀 더 이제 제가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도 사실은 주일 설교를 좀 빨리 더 미리 준비해서 더 좀 풍성하게 나누고 싶어서, 보통 원고가 최근에 좀 많이 줄었다가 이번 주 설교에서 원고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한 번에 다 하자니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나름 이제 축약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설교 제목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들으나 마나 한 메시지? 이렇게 이제 제가 썸네일에 써놨는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설교를 꽤 이제 한 20년 가까이, 그 전에도 했지만 어쨌든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프랑스 가기 전에 이제 섬기던, 담임으로 사역하던 이제 교회를 갑자기 찬양하면서 떠올렸는데, 이제 거기서도 수요 예배, 이제 금요 예배, 그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있었는데, 참 그 성도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른거리면서 한 사람한테 일주일에, 이제 새벽 예배까지 있는 교회는 더 하겠지만,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런 생각을 이제 찬양하면서 잠깐 머리에 스쳐 지나갔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저하고 함께한 시간들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대학부터 같이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렇게 의화평화교회 이전에 또 개척했던 모임에서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인데,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리멸렬하고 좀 뭔가 지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제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을 일단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4장 4절로 제가 오늘 잡았는데, 다 읽기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먼저 좀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절을 좀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성경 있으신 분들 되도록이면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서 같이 읽고, 없으신 분들은 또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생들은 뭐 집이나 학원이나 뭐 학교에서 혹은 또 차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어떤 내용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었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돈을 바랍니다. 돈.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 설교를 이제 지난주도 오늘도 다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돈과 그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이 사람이 바라는 거는 돈이에요. 돈. 세상에는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중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난 돈에 그렇게 관심 없는데, 나는 그렇게 돈 사랑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돈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 돈의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폐의 개념만이 아닌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낫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어쩌면 그의 유일한 낙이자 기쁨. 그건 뭐였죠?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몇 푼의 돈을 모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살 수 있으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다행인 거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더 풍성하게 주어진 날이면 그것으로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따끈따끈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순간. 좀 저도 아프신 분들이 그냥 헐헐 앓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평생, 또 거의 반평생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뭐 나면서 아픈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런 분들 보면, 우리 자신도 물론 아프면 힘들지만 나보다도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좀 시원하게 났으면 좋겠잖아요. 이 사람처럼 그냥 단숨에 일어나서 헐헐 앓으면서 저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마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거고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놀랍지만요, 이걸 목격한 사람들도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 사람들이 막 놀라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진짜 저 사람들, 저 사도들은 뭐고, 하나님은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뭐죠? 지금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2장에서부터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준 다음에 사도들은 어김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은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회개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베드로가 그 기적이 일어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2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야지 진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뭐 이런저런 설교들을 좀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하고 이 죄 얘기하면은 성도들 다 도망가니까 하여간 죄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 얘기하면 성도들이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게 이 죄, 회개 얘기인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한번 다시 우리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그러니까 뭐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뭐 나한테는 하나님 왜 성령을 안 주시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로또처럼 어떤 사람은 대박 맞고 어떤 사람은 안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몹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면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줬을 때만 해도 신기하고 기이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흥분이 됐는데, 그 이후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앞서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구절을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땠대요?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대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설교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주 듣는 설교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는 참 좋은 설교야, 이분은 정말 좋은 메시지를 전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또 취향과 성격에 따라서 혹은 관심사에 따라서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분의 그 나름대로 기준과 잣대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자주 듣는 설교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도 하죠. 이 메시지 정말 좋습니다. 이 사람 설교 정말 잘합니다. 이분 설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3장까지 넘어오면서, 사실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요, 사도들에 의해서 설교가 선포가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들어요.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어떻죠? 스데반의 설교가 그렇죠. 사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근데 그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신의 이제 설교를 막 선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돌을 만지작거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귀를 막기 시작하고 이를 갈기 시작하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참다 못해서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설교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설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도록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결코 환영하거나 구미에 맞거나 즐겁거나 기분을 유익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그때 이런 메시지를 던지더라는 겁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꼬라고
탄식했던 그런 설교가 있으신가요, 혹시? 설교를 듣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게 이제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니,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막 이런 마음,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했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찔림과 애통함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생활 전선에서 궁지에 몰려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혹은 풀리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죽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라는 이런 한탄과 시름에 잠긴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주목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베드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잖아요. 회개.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을 안 부어주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부르짖었는데,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에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단 말이죠. 반드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고, 이게 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죠. 그런 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죄, 그 두꺼운 죄의 장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꼬집어주고 질책하고 찔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20대, 30대 시절에 이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끔 찬양 집회를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뭐 잘 아시죠? 어딘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을 때도 그렇고 그 찾아갔던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 존경스럽고요. 제가 10대 때부터 참 많은 영향을 받았고, 요즘 제가 이렇게 찬양 예배를 좀 풍성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서 이제 기타 치고 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그런 찬양의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저는 이제 10대부터 그 찬양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하는 걸 원래 이제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는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뭐 3시간 가까이 돼도 지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을 이렇게 찾아가고 했었는데요. 인도하시는 분이 너무나 이제 존경스럽고요. 10대 때부터 또 정말 절박한 어떤 제 삶의 어떤 그런 상황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말씀과 위로와 정말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항상 그분이 무서웠습니다. 원래도 또 체격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이분이 워낙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이 예배 인도할 때 뭐 예를 들면 찬양하다가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납시다 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떤 날은 그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왜 안 일어나냐고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지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던 분입니다. 소위 영적인 영성이 있다고 말하는 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기도 한데 너무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근처에 있기가 좀 두려워요. 그래서 항상 앞자리를 갈 수 있지만 한 중간이나 뒤쪽이나 2층으로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워낙 강렬했기에 예배 도중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앞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뭐 귓속말로 얘기도 해주시고 안수도 해주시기도 하고 막 심하게 어떤 그런 이제 말씀을 막 한 사람에게 선포하기도 하고 강렬하게. 저한테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고 제 인생에서 위기의 고통의 순간에 정말 큰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을 때는 근처에 가는데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고, 지난 얼마 동안 이렇게 잘 산 것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죄진 것 같으면 이제 슬슬 피해서 뒷자리에 앉는 거죠. 아예 그분이 올 수 없는 자리에 이제 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공감되시죠? 사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두려워할 수 있고 또 무언가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쓴소리와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얘기를, 또 원치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승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 또 특히 이제 젊은이들한테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항상 그랬지만 참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스승이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희는 학교 때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워하고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스승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하거나 따르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쓴소리를 하면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 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사실 우리가 학교, 예를 들면 뭔가를 배운다는 거, 학교 생활을 한다는 거,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자신을 지도해 주는 사람을 존중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뭘 배운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가고 단물만 빼먹는 게 배우는 게 아니라, 단물이든 쓴물이든 그가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것이 단순히 설교자의 막말이어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그 죄의 장벽을 보게 하고 어찌할 꼴을 연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 그런 회개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다시 사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는요, 스데반에서도 그러하듯이 결국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스스로가 고립되고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도망간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허전하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설교 해갖고 감옥에 가요. 처음으로. 참 안타깝게도요, 진리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메시지 때문에 예수도 싫고 부활도 싫고 그런 예수의 가르침도 듣기 싫고 믿기도 싫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어찌 보면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고난이 이 설교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말씀을 전한다는 거,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집회에 제가 청년 시절에 갔던 그분도 그렇게 예배를 진지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장난이 아니니까, 예배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달콤하고 모두가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20년 정도의 설교를 해오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매주마다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하나마나한 설교면 어쩌지?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설교를 내가 반복해서 하는 거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때문에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많이 마음을 쏟고 신경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설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쏟았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을 거예요. 다양한 분을 거쳤다면 다양한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요, 몇몇 분의 설교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물론 우리는 말할 거예요. 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함부로 그런 설교를 판단할 수 있겠냐고, 단지 기억이 없다고 그 설교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냐고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에도 저를 든든하게 버티게 해주었던,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수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어려울 때마다 저를 설교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또 제가 듣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설교는 분명히 우리의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내주는 중요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미 적지 않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맨날 말씀만 보고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창조 이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과 말씀으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신앙에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그들을 찔리게 하고 어찌할꼬 고백하게 만드는 그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 소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죠. 말씀을 오래 전하다 보면요, 지금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자부심, 자아를 더 견고하게 하는 건지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웠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모욕을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옳다는 거를 계속 예수를 공격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를 얻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요소인 회개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많이 알고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오히려 더 안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꽉꽉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자기를 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서 자기를 더욱더 강렬하게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 그 설교가 자기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존심을 더 굳세게 만들고 자아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의 원동력이 돼서 갈수록 기고만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교훈처럼요, 각기 본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스승도 없습니다. 타인의 가르침도 필요 없습니다. 싫은 얘기한 사람은 불쾌합니다. 안 보면 그만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말을 하면 더 이상 그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배척해버리면 끝입니다. 그 결과 내리는 결론이 있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 더 잘났어. 그런 결론만 끊임없이 유치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찔림의 순간, 어찌할 거로 외치는 바로 그 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직 죄는 자신과 무관하거나 먼 이야기, 혹은 인간이 살면서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그런 도덕과 윤리 수준의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까맣게 있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맨날 성도들한테, 사람들한테 나는 평생 예수를 사랑했다고, 나는 평생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다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고, 주님을 나는 한 번도 배신해 본 적이 없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설교를 한다거나,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죄성의 기본도 모르고 그냥 자기하고 그 죄는 무관한 것처럼,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다고 자부하는 그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주의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아직 죄도 회개도 십자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성실과 선한 양심을, 그리고 충직함과 그리고 청렴함을 미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기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을 배신한 원수였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고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평생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으로 모든 내용을 맞춰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청렴해 보일 수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경륜을 자원 삼아 결국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행여 그가 겸손하고 청렴하고 존경스럽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그 또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은 이미 자신의 상을 이 땅에서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환호해줄 거니까. 성령을 받고 처음 있는 일에 조금 당황했을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몰아세우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해가 저물며 신문할 수 없는 당시의 유대법에 의해서 다음날 이루어질 신문을 위해서 감옥에 하루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게 성령 받고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그들의 운명이 대략적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에게는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도 있겠지만 매일 고난도 따른다는 것이 자명해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눈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믿는 자들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결과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이겠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메시지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앙인이라면, 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써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이고 요동쳐지고 나아가서 그가 회개를 하고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읽고 맞춰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겠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살리는 말씀, 살리는 복음, 살리는 설교 듣고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